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3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 시대 속에서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십자가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패망의 선봉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가장 무서워해요, 사탄은. 두 번째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왜냐하면 전도가 있게 되면 마귀가 차지해야 될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야만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열어가는 열쇠라고 말을 하고, 바로 사탄을 막는 자물쇠가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차드워크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한 가지의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활동, 기도가 없는 종교의식에서는 사탄이 안심을 합니다. 악마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악마는 벌벌벌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는 이미 기도실에서 결정난다. 인생에서 승리하느냐 실패는 이미 기도실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다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승리의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있는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물건들은 현장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 끝나니까 기도실에서 끝나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실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대답은 적게 하지만 기도하고 계시죠? 중국의 산동성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아들아, 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니? 네, 아버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600불을 지금 보냈는데 이걸로 네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선교사 아버님이 보낸 돈입니다. 바로 미국의 출판왕 헨리 루스가 1923년도에 24살 먹었던 이 청년이 고등학교하고 에일 대학교 동창인 브리튼 헤든과 같이 1923년도에 24살 때 창업한 유명한 타임지입니다. 타임지. 기도로 시작한 신문 매거진,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타임지가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1998년 12월 달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떴습니다. 누굴까요? 세기만에 모세입니다. 모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의 타임지에 나타납니다. MT, 비우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최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 두 번째, 필럽, 채우다. 열악한 사막과 같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간 사람. 세 번째는 나누다, 쉐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받은 수많은 획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전 세계를 위해서 나누는 사람.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평을 이렇게 합니다. 그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거기에 있었고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는 애언자가 되려고 욕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애언자가 되어 가장 강력한 애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절대로 지도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지만 지도자가 되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표지로 했던 타임지지. 바로 그 타임지에 있는 글 표지 모델이 그 모세고요. 또 더 놀라운 그 타임지의 100대 영향력이 있는 그 인물들 속에서 모세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타임즈에 있는 클레어스 루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만든 루스 재단을 통해 가지고 연세대학교 채플실 이름이 루스 채플입니다. 그 돈으로 연세대 채플을 세우게 됐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타임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놀랍죠? 20세기 말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모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인물이 다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모세의 지도자가 그리운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엘레셀의 기도를 했었고 오늘은 모세를 통한 그 기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9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떤 백성이다?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 화 나시야 안 나세요?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그 이집트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잠시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고 있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그런 사이에 그걸 못 참아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좀 달라.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불안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저 광야를 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옛날 과거에 이집트에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 그런 것이 그리운 거예요. 나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세가 우리 이끌어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미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17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7장이 시작해서 20장까지 이미 뭘 배웠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다른 우상 만들지 마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죽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미 앞에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아론도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사실은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런다면 야 너희도 조금만 기다려. 모세 곧 내려올 거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내려올 거 아니니 이렇게 기다려라고 해야 되는데 아론도 그 인기에 영합한 거죠. 그 백성들이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니까 아론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목이 어떻게 된다?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자, 금송아지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 해가지고 남자신 여자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성적 타락, 풍요, 다산,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대로 둬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진멸한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거기서 그 다음 단어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알 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거 무슨 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6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누구 하나만, 모세 너 하나만 다시 너를 살려놓고 너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시 40년 광야를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단어 많이 놓치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이 주님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합니까? 저 혼자. 저와 같이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도해야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죠. 기도하기 전에. 아멘? 먼저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순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대면해야 돼. 그 현실의 대면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전포고가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모세는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모세가 이 현실을 직면하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던 무슨 말씀이 있으실 거니까 그놈을 빨리 찾아내야 돼. 그러죠? 이해되시죠? 그런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응답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올리는 거. 이해되시죠? 이 다섯 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숭배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화를 내시면서 너 하나만 남겨놓겠다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직면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럴 때는 먼저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500년 전에 모세가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500년 전의 말씀을 근거로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1년 전의 사건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기록된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본인이 모세 오경을 썼기 때문에 이 본문을 알고 있잖아요. 이 책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을 끄집어 온 거예요. 기도할 때 모세가. 그러면서 바로 1년 전의 사건, 몇 달 전의 사건, 그거를 다시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32장이니까 바로 몇 달 전에 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축복을 주신다 그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 여러분들? 그 상황을 모세가 그 현실을 이제 대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앞에서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돈의 문제인지 내가 직장 문제인지 내 삶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전 세계 전쟁 속에 지진 속에 어떤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모세는 어떤 문제가 지금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죠. 시내산 중턱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화를 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리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어떤 또 직면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1절. 시편 90편은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있는 시예요. 시편 90편이. 자, 90편 7절 9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분노, 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다를 살리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려내셨잖아요. 아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금송아지 만들며 나를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입장은 어때야 이제 3단계 기도는 어떻게 모세가 기도를 해야 돼 이제 이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3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세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이 32장, 출애굽기 32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모델이 32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현실에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모세가. 바로 그것은 12절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시작.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여기 중간에 다 전멸시켜버리면 이집트라 이 이방 땅에서 뭐라고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친구 같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야기할 수, 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초기에요. 출애굽기 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제가 말이 둔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의 그 재앙에 대한 것, 바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를 들어 쓰신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건 내 손에 있는 거야.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끄집어낸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딪힐 때 그 문제 하나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필요는 하는데 그 기도는 아주 1차원적인 기도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셔서 저에게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멘.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어야 될 기도는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내게 하게 하십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자꾸 권해보면서 하나님에게 뜻을 회복시키시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절대자, 지존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습니다. 자, 그게 13절이에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슨 뜻이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야훼, 여호와를 하나님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게 한다면 너희들 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할렐루야. 자존자 되신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아멘. 이런 자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비고비마다 과정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는 전쟁을 치르죠. 아말렉과 전쟁 통해서 여호수아와 아론을 통해서 훌을 통해 가지고 지팡이를 내리게 되면 지니까 끝까지 버틸 수도 아론과 훌이 딱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모세는 다시 소환시키는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에 진멸하려고 하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한 그것을 그대로 소환해서 암송하면서 현실을 간구하는 그 기도. 할렐루야. 그 모세의 기도가 가장 좋은 모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가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즉시 응답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역시 내가 우리 모세 너 잘 선택했구나.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네가 힘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러나 이 죄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는 것들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셨지만 또 죄를 범죄하고 범죄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어쪽에 글자가 있는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입니까? 진멸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면서 또 하나 동행을 거부했던 것을 다시 동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와 그 춤춘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그 금송아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그 돌로 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그 우상을 완전히 가루로 빻아요. 빻아가지고 물로 먹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것을 진멸할 때는 그걸 다 빻아가지고 물로 먹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칼을 들어서 백성들 가운데 중에서 3,000명은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투성이에요. 아차하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기심이 강하고 교만한 줄 몰라요. 여러분, 그 낚시꾼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많이 잡았을 때, 얼척 잡았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쁠 때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월척 잡았다가 놓쳤을 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동의 안 하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얼마나. 그러니까 또 죄를 범하니까 우리 모세 우리 지도자가 다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모세가 기가 막히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쪽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던져 지옥으로 가거든요.
생명책 이름, 자기 이름이 빠지면 전부, 여러분들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이 별로 안 되네. 생명책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근데 모세도 이 생명책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되죠 여기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 불쌍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범죄하는 이 영혼들을 주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아니 안 살려주시려면 제 이름 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모세가 오직 하면 그 뭐 진짜 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에게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안위와 자기 혼자 천국 가고 자기 혼자 잘 뜨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여기서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안 살려주면 저도 안 갈랍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가 그리워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저도 자신은 없는데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 특히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 백성들을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같이 울 수 있는 그 눈물 뿌려 있는 그런 교계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목사, 장로, 권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 그러면서 모세는 내 이름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쩐다? 지워 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돌아오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사도 바울도 이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책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겠다.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선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세 사람의 남자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동시에 꼬리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명칭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조금 늦게 온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사람,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한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늦게 오냐 빨리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